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2장 1절에서 4절. 마이크 조금만 좀 더 크게 봐요. 187쪽에 있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조지아 그곳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우리 교인들이 보고 싶든지 그랬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인데요. 오늘은 성령 받은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말하기 어렵죠. 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받는지, 또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여기 보면은 다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힘. 근데 그 힘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힘이 생기냐 그러면은 많이 배워야지 힘이 생기고, 또 권력이 있어야지 힘이 생기고, 특별히 돈이 많아야지 힘이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진짜 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돈을 가지려고, 힘을 기르려고 애를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진짜 힘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잘 들어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30년 동안 강남에서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김정일 원장님이 계세요. 이름 외우기도 쉽죠. 김정일. 그 원장님이 책을 참 많이 썼어요. 몇 권을 썼냐 그러면 26권을 썼어요. 근데 그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이게 강남 전체가 다 거대한 정신병동이래요. 책을 사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발췌하면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어디냐? 강남이래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 어디죠? 강남.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돈을 한 200억, 500억 안 줬으니까 여기 살지, 줘봐요. 바로 이사가.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500억 이하로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 이사 가니까. 그런데 신기한 것은 강남이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왜 강남에 돈이 많은데 사람들이 잘 사는 곳이면 그런데 이렇게 자살하느냐? 이유가 있대요. 이 대한민국에서 사기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이래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게 되면은 그렇게 된대요. 사기를 당하게 되면. 배신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 강남이래요. 강남. 최근에 어떤 분이요, 크게 사업을 했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위험한 지경에 있어요.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갈 곳이 없어요. 근데 이 사기가 어디가 많느냐? 강남이 많다는 거예요.
강남을 뭐라고 했냐면 이 병원장이 얘기하기를 원시 사회라 그래요. 강남을 우리가 보기에는 최첨단 사회가 강남인데 원시 옛날에 원시 부족들이 살고 있던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강남을 원시 사회래요. 원시 사회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 언어가 무너졌대요. 언어. 원시 사회의 특징이 뭐냐? 언어가 무너졌다. 그 언어가 뭐냐 그러면은요. 강남이 쉽게 얘기하면은요. 참 가슴 아픈 일인데 언어가 무너졌다는 것은 거짓말이 그렇게 많은 곳이 강남이래요. 거짓말, 배신, 뒤통수 치는 것, 사기치는 것, 불신, 사람을 안 믿어. 그것이 어디냐? 강남이래요. 강남은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안 믿는데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왜 그러느냐? 돈을 지키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돈을. 강남은 돈 중심의 사회다. 우리나라에 보면 범죄를 보면 뭐 여러 가지 범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범죄율 1위가 뭐냐? 사기래요, 사기. 사기가 가장 많은 곳이 강남. 부자들은 머리 아프게 주식, 뭐 코인 이런 거 안 할 것 같죠. 근데 강남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대요. 왜 그러느냐? 돈 많은데. 주변 사람이 하도 꼬들기는 거예요. 응? 주식하면 돈 번다. 비트코인 하면은 돈 번다.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손해를 보면은 내가 다 보상해 주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래서 안 돼요. 근데 손해를 봤죠? 그럼 나 몰라라 안 돼요. 거짓말 많이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 중에 보면은요, 우리 여성들이 좀 많이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성들이 마마걸이 있대요. 마마걸. 마마걸이 있대요. 마마걸은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딸이 어떤 남자와 뭐 사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혼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딸이 그 남자를 좋아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다 강남 사람들만 왔나? 그런데 마마걸들은 그렇지 않대요. 결혼하고 결혼 날을 잡으려도 더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면은 취소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결혼식장에 가면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왜? 신랑이 바뀌었다는 거죠. 신랑이. 그런 경우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북 사니까 잘 몰라. 강남 가면은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어머니의 딸이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있었고, 남자친구는 직업이 뭐냐면 의사예요. 의사.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결혼시키려고 딱 봤는데 그 중에 더 돈 많은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하고 안 하고 다른 사람하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근데 이 의사가 그렇게 성품이 좋고 착하고 실력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을 앞두고 다 결혼하겠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만 결혼이 안 되니까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거의 25년에서 30년 가까이 결혼을 못했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50 중반이 넘어갈 그때에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자기를 이렇게 뭐 결혼 안 하겠다고 날짜까지 받았는데 안 하겠다고 했던 그 여자는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직업이 뭐냐? 사실이래요. 사기꾼. 사기꾼하고 결혼한 거예요. 살 수 있겠어요? 말로는 그냥 부자다 뭐하다 해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 사귄 거예요.
사기꾼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살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됐는데, 내가 사랑했던 그 의사는 의사협회에서 탑 클래스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머니에 대한 그 미움, 증오, 우울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 김정일 위원장 정신과 병원에 와서 상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내 인생에서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올 줄 알았다. 안 오더래요. 결국에는요, 그 자매가 그 전에 사귀었던 남자친구 봤더니 잘 되고 잘 나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걸 보고 나서 너무 심한 우울증과 질병에 걸려서 결국 운명을 달리했어. 운명을 달리했어. 자기가 버린 남자는 탑 클래스로 올라가고, 자기는 결혼을 했는데 돈 많은 사기꾼하고 결혼을 하고, 얼마나 불행하냐는 것이에요. 그 불행의 원인이 뭐냐? 마마 걸, 엄마. 여러분, 딸 귀하게 여기지 않는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건 지나친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이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선물이고 귀한 건데, 돈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적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목적이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 줄 아세요? 사랑이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만 있으면은요, 그 사람이 가난해도 결혼할 수 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해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없어도 사랑만 하게 되면은 할 수 있어, 결혼요. 작년에 필리핀 선교를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작년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들었더니 자기 딸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예쁘고 키도 크고 미인이고 똑똑해.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영어도 잘해요. 그 다음에 필리핀에 있는 원주민어도 잘하고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딸이 사귀고 있는 형제가, 죄송해요, 장애인이야. 집에서 반대를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안 된다, 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안 된다,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딸이 이기겠어요? 아버지가 이기겠어요? 아버지 못 이겨. 아버지가 못 이겨. 그래서요, 이번 6월 20일 날, 왜 남의 결혼식을 얘기를 하지? 6월 20일 날 결혼해요, 그 형제하고. 여러분, 사랑은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어떤 형편에 있든지 다 사랑은 감쌀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은 그렇지 않아요. 돈은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사람에게 돈이 없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약해. 다 사람 떠나. 돈이 있을 때만 돈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힘을 어디에서 찾느냐? 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건물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누가 뭐 작은 뭐 건물 하나 가지고 있다 하면 되게 부러워해요. 영원히 주인이 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 뭐냐 그러면요, 세월이 그렇게 많이 흘러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성령의 힘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힘은 돈하고 달라요. 인기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기 있는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연예인들이 영원히 갑니까? 인기 떨어지면 그 사람 이름도 몰라. 돈 떨어지면 이름도 몰라.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을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그렇게 말해요.
파라클레토스의 뜻이 뭐냐 그러면은 옆에서 나를 도와준다, 옆에서 나를 후원해준다, 응원해준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옆에서 나를 도와줄 때는 언제냐? 돈 있을 때, 인기 있을 때. 여러분, 돈과 인기가 떨어지면 그 사람은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성령께서는 내 옆에서 늘 오늘도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돈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니 성령이 임하셨다 그런데 어떻게 임했느냐 그러면 오늘 2절에 보니까 호련히 그랬어요. 호련히. 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그래서 호련히. 이 영어로 서든이라 그러는데 갑자기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찬양하다가도 갑자기 은혜를 확 받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거 임한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임함이 내게 오래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왜 이러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도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어떤 공식에 의해서 언제 어느 때 너에게 찾아갈게 그런 게 아니라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는 성령 그러면은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큰 소리로 뭘 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를 5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볼 거예요. 5가지로. 첫째,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해서 성령 받은 사람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내용이 보면은 42절에 보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크게 얘기해봐요. 그들이 뭐라고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으로 보면은 목사의 설교를 들어 그 말이에요. 목사의 설교를 들어 그 말이에요. 교인들을 보면은요 가끔씩 보면은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되겠지만은 신앙생활을 좀 바르게 하세요, 잘하세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시험에 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쳤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막 나를 공격했다 그러기도 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기분이 나쁘거나 속상하거나 막 시험이 들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분 나쁜 얘기가 들린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하, 지금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고 있구나. 아멘 하세요. 아멘 하셔야 돼. 이게 설교를 듣다가도 기분 나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지금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고 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막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게 내 생각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요, 다 이성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 얘기를 어떻게 알았지? 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계속.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그만. 여기까지. 보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준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가르치려고만 하고 있지 가르침을 안 받아.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 누구의 가르침을 받는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쭉 잘 말씀을 받아들인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은혜의 삶을 살라고 설교를 했는데 시험 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성령이 역사하는데 거부하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때에는 아멘하고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 물어볼 거예요, 나중에.
첫 번째가 뭐지요? 그러면은 그렇지. 사도의 뭐요? 가르침을 받는다. 두 번째, 나는 사도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해.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요, 풍성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서로 뭐 했다 그랬어요? 서로 교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좋아요. 공부를 잘해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집에서 공부하기만 바래요. 친구들도 안 만나고 오직 공부밖에 모르는 거예요. 좋습니까? 안 좋아요. 왜 안 좋느냐? 그 아이는 반드시 사회에 나가면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을 못 해요. 왜? 나 혼자만 평생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요, 공부를 조금 못해도요, 관계가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친구들이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보면은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가요? 하루 종일 공부만 해요? 그러면 내쫓아야 돼. 나가서 놀아. 내쫓아야 돼. 관계가 좋은 아이들이 나중에 사회생활도 잘하고 다 잘하는 거예요. 목회자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교회에서 교제를 하기에 제일 좋은 게 뭐냐? 와서 10년 동안 예배만 드리고 가보세요. 그러면 교제가 없으면 서먹서먹해요. 우리 집에 무슨 애경사가 있다 그래 봅시다. 그러면은요, 교제가 많은 사람들은 사람인지라, 인지상정이잖아요. 사람인지라 어떤 일들이 있으면 그 집에 가요. 애경사 있으면 가서 뭐 이렇게 뭐라 그럴까, 뭐 축하도 해드리고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배만 드리면은요, 누구 집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누구지 몰라. 교제에 제일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봉사예요. 찬양대, 교회학교, 식당, 뭐 여러 부서들, 남선교회, 여전도회 반드시 해야 돼.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요, 10년을 다녀보세요.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생각이 안 들어.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 다 인간적인 생각만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은 특징이 뭐냐 그러면요, 좋은 건 당연한 것이고요, 눈에 거슬린 것만 들어와. 그래서 이 교회는 별일이 없어. 왜? 성령을 못 받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교제하기 때문에요, 웬만한 건 다 받아들여요. 네? 웬만한 건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 여러분,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봅시다. 주변에 사람이 있겠어요? 없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다윗을 보면은요, 성경에 보면은 다윗 주변에는, 다윗은 평생 동안 도망을 다녔던 사람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어떤 성경에는 400명이고 어떤 성경에는 600명이라고 했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왜 그러느냐? 평상시에 교제가 잘 이루어졌기 때문에. 두세 명 친한 사람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되는 거예요. 풍성한 교제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결혼. 창세기 2장 2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어요. 결혼이 뭐냐 그러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맞이해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이 합하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타흐, 그렇게 해요. 바타흐의 뜻이 풍성한 교제를 이루는 거예요. 남녀가 객관적인 것, 다시 말하면은 드러난 것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부자다, 좋은 학교 나왔다, 좋은 직장 다닌다, 이것만 가지고 결혼했다가는 나중에 큰 낭패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직장을 다니든 어떤 학교에 나왔든지 오랫동안 교제해 보면은 성품도 알게 되고 인품도 알게 되고 그 사람 마음 씀씀이도 알게 되고 잘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 하느냐? 풍성한 교제를 나눌 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풍성한 교제를 몇 년 동안 나누고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있죠. 어느 학교, 어느 뭐 직장, 연봉이 얼마 이거 가지고 갔다가는 나중에 한 1, 2년 살아보면요 못 살아. 못 살아. 힘들어. 반드시 풍성한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면 결혼이 뭐냐 그러면은 바타크,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모르는 사이에서 서로 알아가는 거죠. 성품과 인품과 마음씨와 여러 가지를 보고 아하 좋다 그때 결혼. 근데 만약에 강남 사람처럼, 이거 강남 없죠? 강남 사람처럼 외형적인 돈 보고 했다가는 오래 못 살아. 못 산다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 있으면요 금방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 돈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풍성한 교제. 교회 안에서요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야 돼요.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도망가고 그러지 마요. 총알이 얼마나 빠른 줄 아세요? 밥도 안 먹고 가시는 분도 계셔. 다 총알이야. 그러면 안 돼.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하고 대화하고 그래야지 그분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을 잘하는 거예요. 교제 중요합니다. 저는요 사도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은 교제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교제.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군가가 교제 없이 자기 혼자의 몸이라 그래 봐요. 그럼 부모로서 얼마나 가슴 아픈 줄 아세요? 내 아들은 친구도 없다. 내 딸은 친구도 없다. 외로워 보인다. 힘든 거예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반드시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함께 봉사해야 된다. 이걸 얘기해 주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 첫 번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것이죠. 서로 물건을. 얼른 띄워야지. 모든 물건을 서로 이게 통용을 하는 것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문화가 있는데 두 가지 문화가 있어요. 헬레니즘 문화가 있고 헤브라이즘 문화가 있어요. 헬레니즘 문화는 뭐냐 그러면은 모든 걸 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집을 사든 차를 사든 누구를 그 결혼의 사람으로 선택을 하든 모든 건 다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건을 사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건 헬레니즘. 그래서 주인이 누구냐 그러면 나예요. 내가 저 사람이 좋아도 더 돈 많은 사람이 있으면 바꿔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한 거예요. 내가. 근데 헤브라이즘 문화는 그렇잖아요. 헤브라이즘은 히브리 문화, 유대인 문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봐서 저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사람이야. 성품도 좋고 직장도 좋고 다 집안도 좋고 그래. 그런데 딱 안 되는 게 있어.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전도해야지. 전도 쉬울 것 같습니까? 어려워. 헤브라이즘 문화는 무슨 문화냐 그러면 주인이 하나님이라. 결정권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전국 노회장 협의회 수련회를 갔는데 마치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 후배가 노회장에 대해서 왔어요.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학교 다닐 때 이 학생이 거의 천재라 그랬어요. 공부 참 잘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서울대를 가려고 했는데 자기가 몸이 아팠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나았게 해주시면 내가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해서 공부를 하고 병이 나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갔어요.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병이 나으니까 목회 길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힘드니까. 그러다가 자기는 이제 꿈을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몸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탁 해서 이제 결국에는 이 길로 왔다가 말이에요. 이게 뭐냐 그러면 헤브라이즘. 내 뜻은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회사 다니고 내가 세상 속으로 빛나리라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가라. 그러면은 결정권자가 내가 아니고 누구시다? 자,
사도행전 2장 44절을 띄워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이게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필리핀 금방 얘기했던 그 선교사님 얘기 다시 하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니만은 그분이 사업을 하는데 조금 잘 됐나 봐요. 그 선교지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아니에요. 수억의 헌금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도 안 됩니다. 물건을 나눈다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선교지,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목회자를 위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더라는 겁니다. 있어요, 여러분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목회자가 교회에서 어디에 홍수 피해 났습니다. 산불 피해 났습니다. 선교합시다 하면은요, 많이는 아닌데도 서로 도와야 돼. 물건을 서로 통용하다. 성령 충만한 사람. 네 번째,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번째, 마음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그만. 날마다 마음을 어떻게 한다? 같이하여. 여러분들,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는 게 쉬워요?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는 게 쉬워요? 두 사람? 그럼 왜 부부싸움을 해? 왜 부부싸움을 해? 마음 같이는 어려워. 두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어렵고 여러 사람이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어려워. 나도 모르게 좀 우울하다, 약간 우울증 증세가 있다. 이건요, 부부 사이가 안 맞다는 거예요. 직장의 주변 사람들과 안 맞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누가 있게요?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어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 목사가 여러분 마음에 들 것 같아요? 난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나는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돼. 어찌 제가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으로 여러분 마음에 들게 하겠어요? 어려워. 그건 없는 걸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그거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그래요? 사람 마음 들게 하는 방법은 있기는 있어요. 뭐 집사님이 최고입니다, 권사님이 최고입니다, 뭐 권사님이 조금 콜록콜록만 하면 그냥 뭐 당장 신방 가고 그 집 종이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종이지 그 사람 종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에 드는 것은 나중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단순히. 그런데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 지금은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에요. 참 성격이요, 요즘 사람들은 성격이요, 얼마나 강한지요. 교회 뭐 5년, 10년, 20년 다녀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금방 돌아서는 거예요. 그냥 금방 돌아서요. 여러분들 50년, 6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마음이 뭐렇게 자아가 강하다 그런 게 못 들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강합니까?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요, 한국 사람들이 무슨 사회 해가지고 미국 가면은 있잖아요, 한국인의 사회 해가지고 하잖아요. 단합이 안 된대요.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단합이 잘 되는데 안 된대요. 혼자는 잘 안 돼요. 한국 사람이 여럿이는 못하는데 혼자는 잘해. 그런데요, 한국 사람보다도 더 진한 사람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안 돼. 진짜 하나가 안 돼.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힘들면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누가 조금 잘못되면요, 관대함이나 너그러움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들면은요, 그냥 없는 말인 걸 다 해버려요. 안 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 보십시오. 말을 할 때 보면요, 그 말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대화를 할 때 보면 부드러워요. 좀 너그러워요.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요, 마음이 금방 하나가 돼요. 지금부터 제 자랑하겠습니다. 눈 크게 뜨고 들으세요. 이번에 전국 노회장 협의회 때 갔어요. 가서 이제 일하다 보니까 회장이 있고 또 그 밑에 뭐 누가 있고, 사실은 이제 전체를 저하고 회장하고 둘이 다 했어요. 일을 열심히. 근데 여행해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어저께 그 회장 목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 회장 목사님 사모님이 저한테 반했대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몰랐지. 2주 동안 같은 조여서 같이 이게 쭉 있어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저 목사님은 배알이도 없더래요. 고집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편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수많은 목사님들 만나봤지만은 목사님만큼 편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그분이 얘기해 주니까 알죠.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은, 마음을 같이 하려면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의지, 자기 결정, 이건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같이. 응? 그래가지고는 몇 사람이 또 만나자고 그래서 난 안 만난다고 그랬어. 난 안 만난다고 그랬어. 바빠서. 정말이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사람을 만나보면은요, 대화가 편하고 쉽고 부드럽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흔히 업 좋을 때가 있고 기분이 확 다운될 때, 업앤다운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 있어도 거의 비슷해. 근데 어떤 분들을 보면은요, 그냥 너무 천사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때 저승사자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너무 심한 거예요. 그냥. 그건 좋지 않다는 것이. 기분 좋을 때는 죽고 못 살아. 막 권사님들도 보면은요, 뭐 자기야 뭐 자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막 뭐 어쩌니 저쩌니 막 좋아요. 그러다가 뭐 하나 탁 토라지면은 내가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얼굴 꼴을 안 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도 그러지 않아요. 그 왜 그러느냐? 내 안에 따뜻한 성령님이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뭐라고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두 번째 우시앙 뭐야? 그렇지. 풍성한 교제. 세 번째 뭐라고요? 물건을 서로 나누고. 네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을 같이. 마지막 다섯 번째. 언제 그렇게 나왔어? 모이기에 힘써라. 자, 46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그만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여러분, 예배 생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생활은 신앙의 여러분 기본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제가 일주일에 설교 한 번 하는 게 쉽겠어요? 매일 설교하는 게 쉽겠어요? 나도 제발 부탁인데 일주일에 한 번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놀다가 설교 대충 하고 얼마나 편하게 좋겠어요. 근데 매일 설교하고 교인들로 알고 매일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절대 이길 수 없어요. 전신갑주에 무장을 해도 못 이겨 마귀를.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 예배에 나와야 된다.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진짜 수요 예배나 심야 기도엔 너무 안 나와. 이건 그분들이 안 나온 분들은 성령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살려야 돼요. 모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아니 왜 세상인들은 그렇게 바쁜데
예배가 꼭 감옥 가는 기분이에요? 왜 그래요? 다른 교회들을 제가 이번에 그 노회장님들 만나서 리서치를 해봤어요. 창피해, 부끄러워. 우리 교회 장로님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진짜 창피해. 어찌 예배를 안 드리냐고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할 때 기분 나쁘죠? 그것은요,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르침을 받으라 그랬죠? 아, 그래, 내가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야지. 더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요 예배든 금요 심야기든 새벽 기도든 한 번만 더 나와줘요. 한 번만. 제가 사정할게요. 빌게요. 진짜 그래야 돼. 우리 마귀 못 이겨요, 여러분들. 마귀를 이기려면은 말씀을 들어야 돼.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마귀를 못 이기는데, 여러분들 그 나를 구원하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뭐 예배상을 열심히 안 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구원해 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해 주시어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목사가 영적으로 보면은요, 말은 안 하지만은 저분 안에는 구원이 없어. 그걸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있어. 뭐 제가 투시의 영을 받았거나 뭐 어쩌다 이단 아니에요.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느끼기에는 내 느낌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예배가 기본이에요. 한번 예배 빠지면은요 회복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 성령 강림 주일날 꼭 부탁드리는 건 한 번만 더 나옵시다. 한 번만. 한 번만 더 나오고 싶은 사람만 숨만 쉬어. 나오기 싫은 사람은 숨 쉬지 마. 진짜예요, 여러분들. 꼭 나오셔야 돼.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한 번만 더 나옵시다. 시작. 다시 인사. 한 번만 더 크게. 시작.